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이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그저 표면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팔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팔복은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고 누구만이 누릴 수 있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들은 팔복 안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복된 모습 하나하나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긍휼을 여길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다고요. 유다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긍휼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으신 그 긍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입는 자들이 그 긍휼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긍휼과 다른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긍휼이 없는 자는 뭐가 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행하는 자, 긍휼이 있는 자는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공의 이익밖에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긍휼이 있는 자가,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을 소유한 자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며,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 긍휼이 여길 수 없는 자가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요, 예수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공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예수라는 이 안경으로, 이 프리즘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들이 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들이 보인다고요. 제대로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팔복만 들여다보더라도, 오늘 이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보지 않으면, 예수라는 안경으로 보지 않으면 그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저 남을 용서 많이 해줘야지, 그저 긍휼히 많이 여겨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여러분 뭐 한다고 말씀드려서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일을 간다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냐고. 기독교는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입니다. 그 믿음에서 행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 없음이, 그들의 예수 믿지 않음이 불쌍히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중보하고 내 안에 있는 긍휼을 나눠주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로 살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봤음직한 이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깊이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저 이웃을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줘야지, 이 정도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베드로가 측정할 수 있는 세상적인 용서의 그 최고치는 몇 번이다? 7번이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잘못하는데 7번 잘못해요. 7번 다 용서해 주는 것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용서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7749 몇 번이죠? 490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럼 7번으로 안 돼, 490번을 해야 돼, 이 말일까요?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 실수할 때는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 반복될 때는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될 때는 강조형입니다. 7이 뭘 의미하죠? 완전과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 반복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000번, 49만 번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구? 원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시면서 490번 이것을 용서해야 돼, 완전히 용서해야 돼, 온전히 용서해야 돼 설명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뭐다?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그 정확한 삶의 모습은 뭐다? 무한대의 용서예요. 완전히 용서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된다?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무한대의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죠? 몇 명이죠? 딱 2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종이 있고요, 1만 달란트를 꾸어준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지 못하자 임금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갚아?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탕감해 줄게. 너 도저히 못하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이제 없는 것으로 해. 너 자유해. 용서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기쁨 가운데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죠. 그 조금입니다, 조금.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얼마친지를. 조금 빚진 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와, 너 나한테 돈 꼬강 안 갚아? 나 없어서 못 갚는데요. 그럴 수 있어? 재판에 회부해서 징계해서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듣는 거예요? 주인이 듣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넌 왜 조그만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너 다시 갚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비유의 정의는 뭘까요? 용서받았답니까? 용서받지 않았답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표면적인 이유만 깊이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화폐 기준 가운데에서 1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 좀 띄워주세요. 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게 되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 거죠. 그럼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 거죠. 6,000일을 열심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1달란트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그것을 연수로 계산해보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 1데나리온, 하루에 하루치를 먹고 사는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만 6,0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냐면 16년 4개월을 일해야 돼요. 하루도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온전히 다 모아야만 16년 4개월치를 모아야만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떨까요? 이것은 6천만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자로 계산하면 6천만 일이고요. 횟수로 계산하면 이게 16만 4,384년의 일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 16만 거의 5천년 되죠. 16만 5천년치의 그 금액을, 그 일당을 탕감받은 자가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몇 개월치의 일당일까요? 약 한 3개월치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일당인 거예요. 16만 4천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약 3개월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빚은요, 1만 달란트라는 이것은요,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빚을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많음이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주인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빚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빚 때문에 감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인 거예요. 그런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엘레에오란 말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바로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죠.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긍휼을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긍휼을 입었는데 그가 긍휼을 베풀었다 못 베풀었다? 베풀지 못했다는 거죠.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이 종이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긍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탕감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주인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뭐가 된 거죠? 빚진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온전히 탕감을 받지 못한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주인에게서 온전히 탕감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걸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는 자신이 받은 그 긍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그 의미를, 그 1만 달란트의 그 온전한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가 결국에는 빚진 자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요, 긍휼을 입지 못했다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까?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늘 7절에 의하면 뭘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설명해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긍휼히 여긴 자로 있었습니까? 못 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고요. 왜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긍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뭔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인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 말씀은요, 35절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빚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탕감받은 빚이 어떤 빚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탕감할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의 어마어마한 그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알고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그는 자신에게 탕감받은 그 빚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빚인지, 그게 얼마나 큰 탕감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표면적인 의미는 알아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남을, 이웃을 뭐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긍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 천국 백성들, 성도들이 왜 이웃을 용서하고 왜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게 될까요? 그들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탕감받은 긍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에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긍휼함을 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수십억, 수백억 조에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갖고 있었는데 나를 용서했어. 내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게 몇만 원 빚진 자, 내게 몇십만 원 빚진 자의 죄를, 그 빚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철저히 깨닫고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 빚이 설명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빚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빚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뭐죠? 죄인 거예요, 죄. 이 죄를 빗대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요, 10,000년을 살아도요, 16만 년을 살아도, 20만 년을 살고 20억 년을 살아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죄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엄청난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충군아, 너는 안 되지, 너는 못하지, 넌 그 엄청난 빛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다.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빛을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줄게. 내가 너의 빛을 내가 온전히 갚아줄게. 그래서 너는 이제 용서받은 자란다. 탕감받은 자란다. 너는 이제 괜찮아. 정확히 뭘 설명할까요,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요, 그 죄의 빛을 해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그 죄의 빛을 해결받은 그 종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의 빛을 탕감받아서 그 구원함에 놀랍게 취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야 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내게 빚진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빚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악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용납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정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웃을 용납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의미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예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를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침례교 5대째 집안이라는 그 핏줄이 저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탕감하셨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내가 10만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고 내가 100만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빛을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죄의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거역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해는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달은 달같이 떠오른다고요. 별은 별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운행한다고요. 절대 한 번도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유일하게 딱 한 존재만이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을란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하나님일 수 없지. 이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옹졸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피조물이, 이 땅에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유일한 한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창조주를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덮어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그 탕감을 받은 것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게 되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긍휼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 비유의 시작을 들여다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무슨 질문으로 시작했습니까? 용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7번만? 490번만? 아니에요. 무한대로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무한대로 완벽히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구원의 의미를 깊이 믿을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내게 온전히 임하고 내가 그 구원 가운데서 온전히 충만히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해야 하는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왜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가 누구죠, 여러분? 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뭐기 때문에 원수입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미운 사람이 있지만 용서할 수 있어. 그게 원수일까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죠. 그들은 좀 미운 사람이에요. 좀 싫은 사람이에요. 안 보면 돼. 근데 원수는 누구죠, 여러분?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수를 뭐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뭐였다? 내가 하나님과 원래 뭐였다? 원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죄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눴지만 그 죄 앞에서 애통해 하셔야 한다고요. 내가 이 땅의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군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철저히 깨닫는 자들이 내게 원수된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원수의 자리에서 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온전한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이, 그들이 그 구원함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도 이웃을 사랑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원수 관계에서 회복되었다라는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제서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수였던 것을, 탕감받은 것을,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내게 원수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표적인 그 긍휼을 보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지르고 못을 받고 가시멜리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피를 뽑고 앉아있는 그 원수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것이 완성되어야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긍휼을 입고 그 구원을 입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그 긍휼을 알지 못하기에 긍휼이신 예수님을, 긍휼로우신 예수님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죠.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할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저들이 알면 저러지 않을 건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저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들의 기도해야 한다고요. 또 하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고백이죠?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나를 죽이고 돌로 내리치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걸까요?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던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줬던 것을 그가 알고 믿기 때문에, 철저히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원수 앞에서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그 긍휼을 베푸는 자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팔복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 자는 그냥 긍휼히 여긴 자가 아니에요. 팔복에 있는 첫 번째 복부터 쭉 이어져 오는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죄 앞에서, 그 온유한 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그 긍휼 속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오실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위치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정리를 하자면 딱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되 명목상으로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것 같은지 믿지 않는 것 같은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주의 사랑을 베푸지 못한다고요. 이왕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왕 교회 나와서 믿는다 그런다면 제대로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읍시다. 그 나의 긍휼이, 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이 땅을 향해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나무침례교회 주님의 성도님이시기를, 천국 백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